자, 오늘도 우중에 열심 내어서 나온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새 힘 주시고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반갑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눈 인사 나누세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으로 또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가정적으로 또 사업장에 여러 가지 경영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교회적으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 가운데 처음으로 이 코로나 이 사태와 관련해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근거 없는 데이터를 들이대 가지고 교회가 마치 무슨 코로나 발병의 집단 진원지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놨어요. 뭐 찬양대 연습도 하지 말라. 기도 모임도 하지 말라. 수련회도 하지 말라. 밥도 먹지 말라. 음식 주지 말라고 그래서 카페도 문을 닫아야 되고. 이런 정부는 처음 봤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찬송도 살살하래요. 난 별꼴 다 봐요. 어쨌거나 이 교회의 고유 영역, 교회가 어떻게 안 모이고 교회가 됩니까? 모이는 것이 에클레시아가 바로 부름을 받아서 모이는 게 교회인데 교회 보고 모임을 하지 말라. 이거는 현저하게 교회의 자율성과 이런 신앙의 자유, 헌법 20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우리의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까지 제한하는 지나친 조치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말고도 뭐 청와대나 의사당, 법원, 학교, 기업, 카페, 식당 다 문 닫아야 되거든요. 근데 유독 교회만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전국의 교회, 교단마다 전부 이거 철회해라 성명을 내고 지금 이만저만 지금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그러잖아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판에 이렇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이런 조치가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 이런 여론 확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이런저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참 반가운 이야기도 있고 어느 실험 1차 임상 시험에서 백신이 전부 그 효과가 있어서 항체가 형성이 됐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아직 뚜렷하게 언제쯤 되면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될 것이다. 이 전염병을 퇴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뚜렷한 이야기는 아직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두 가지 목표를 뚜렷이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를 든든히 잘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잘 인내하면서 끝까지 통과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군대 갈 때 군대 갔다 온 것 같아요? 제가 군대를 마친 사람입니다. 네. 군대 갈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돌아간다. 정말 여러분들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재
각자의 어려움의 느낌이 다르고 정도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지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잘 견뎌야 돼요. 잘 통과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목표는 뭐냐면 어려운 시기를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고 이 어려운 시기에 도리어 우리가 새로운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발전적인 전기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을 통과하면 어떤 것은 타버리고 재가 되어버리는 그런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을 통과하면 더 강해지는 강철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집 짓는 얘기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써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이 있는데 불같은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불같은 시험. 시험이 있을 때 넘어지지 말고 그것을 금이나 은이나 동철로 만든 것처럼 잘 견디면 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같은 시험이 있을 때 그거를 견디지 못하면 화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앞에서 약해지고 어려움 앞에서 정말 쩔쩔매고 어려움 앞에서 자포자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잘 견디고 오히려 이런 어려움의 시기가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그런 전기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극복해내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와 같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통과해야 되고 잘 극복해야 됩니다. 예.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 오랜 연륜을 살아오신 분들은 모두가 다 공감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때는 평범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죠. 오늘 비가 오니까 조금 교회 출입하기가 불편할 수 있어요. 예. 살다 보면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오르간 만주하는 우리 권사님이 손가락이 아파요. 손이 많이 아픕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 김유미 집사가 대신 이렇게 했는데, 예. 멀리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다리 아프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바쁜 분들, 살다 보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도가 심한 어떤 때는 정말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힘든 시기를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사업하다 안 되고, 부도 나고, 사업을 정리해야 되고, 빚을 지게 되고, 이거 어떻게 극복하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이상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수술해야 됩니다. 오늘도 아까 일부 예배 드리고 권사님, 목사님 수술하러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이런. 어떤 때는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야,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예? 저한테 그런 적 있냐고 묻지를 마세요. 왜 없겠어요?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낙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별것을 다 원망합니다.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았느니 안 살았느니 별별 원망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고난을 직면할 때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일탈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적인 시험에 빠져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주변 사람들을 다 미워하고 혼자 고독에 빠져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험을 당할 때 남부러움을 사던 정치인들, 고위직에 있던 이들이 급전직하 추락하는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화려하게 조명을 받던 연예인들이 왜 갑자기 목을 메고 목숨을 끊는가?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 어느 계기를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나름 힘든 시기를 지내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우리 젊은 집사님 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안 왔었는데 모르는 번호가 떴어요. 또 혹시 무슨 성도님이 급한 일이 있나? 이름 안 뜨는 전화는 제가 잘 안 받는데 그날은 받아야 되겠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야. 전화가 와서 목사님 하는데 애기 낳으려고 그러지? 내가 다 알고 있거든. 네, 기도해 주세요. 교회 올 수 있으면 좋고 어려우면 전화로 같이 기도하지. 기도해 줬더니 엄마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 받고 펑펑 울었대. 애기 처음 낳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또 지난주에는 연세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밤에 주무시는데 갑자기 출혈이 일어나요. 아니 노인 양반들이 밤중에 아니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면 담임 목사한테 밤이고 낮이고 전화를 좀 하시지 얼마나 놀라셨냐고. 예?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오늘도 수술하러 가는 권사님이 제 방에 오셔서 기도받으시면서 눈물이 맺혀서 가십니다. 이 수술이 잘 돼서 이제는 이것으로 더 고생하지 않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동안 수술을 여러 번 해가지고 두려운 거예요. 지금도 실직하고 직장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걱정 별로 안 하죠. 그냥 실직해가지고 일을 해야 사는데 직업이 생겨야 되는데 하루하루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어려움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제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다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도리어 유익이 되도록 어려움의 시기를 인내하고 잘 통과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것을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발전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9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오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이 오면 타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이 오면 방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정신이 번쩍 나서 그 고난으로 인하여 정신을 차리고 그 시험으로 인하여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더 오히려 그 시련이 축복이 되게 하고 시험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님, 지금의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인류 역사 중에 어려움을 발전의 기회로 삼은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의 대표적인 기업들 가운데에도 해방 후에 아무런 뭐가 없어요. 모델로 삼을 만한 성공한 기업들도 없을 때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려울 때부터 벌써 장사를 하는 거예요. 6.25 이후에 산업 기반이 다 무너졌어요. 뭐를 해볼 게 없어.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밀가루 장사를 하고 어떤 이들은 수입에다가 설탕 장사를 하고 해가면서 대기업을 이룬 분들이 있어요. 예? 외국의 거 수입에다가 팔아가면서 그렇게 대기업을 일군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못 살겠다고 말할 때, 먹고 살기, 입에 풀칠하고 살기 어렵다고 할 때 그분들은 어려움을 기회로 삼은 분들이에요. 제가 학창시절 고학을 할 때나 또는 초년에 개척교회를 하면서 목회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오면서 자주 생각했던 인물이 한 분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불리한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야곱은 적극적으로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야곱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베델의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서 위기를 돌파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본문에 앞서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올 때 아무도 없는 깜깜한 들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음성을 들은 야곱이 외삼촌이 약속을 어기고 외삼촌의 아들들이 그를 홀대하는 거예요. 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31장 1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가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파하면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베델로 올라가자. 예. 인류 역사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극복해서 큰 발전의 기회로 삼은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고난을 통과했고 이삭도 고난을 통과했고 야곱도 그야말로 웬만한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통과해서 축복의 가문을 이루고 민족을 이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돈키호테 작가 세르반테스도 고난을 통과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르반테스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글 쓰는 게 좋았어요. 글을 배우고 문장을 배우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38살 늦은 나이에 글을 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세르반테스는 24세에 전쟁에 나갔다가 불구가 됐습니다. 전쟁에 나가가지고 불구가 된 것뿐만 아니라 28살 때에는 포로로 잡혀가지고 5년 동안이나 사람 대우받지 못하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38살 때에 이제는 작품을 쓰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사주질 않아요.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세금 징수원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일하다가 영수증을 잘못 발급을 해가지고
징역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고난 속에도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글을 썼는데 그게 바로 돈키호테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예? 여러분, 단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세계적인 민족이 되고 세계적인 인물들, 수많은 천재들을 무수하게 쏟아내놓는 특별한 민족이 됐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라 없이 2000년이 넘도록 유리하고 방황하는 민족이 됐어요. 그들은 마음둘 곳이 없었어요.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고난과 환난을 겪었어요. 2차 대전 때에는 나치 히틀러 친위 대원들을 통해서 600만 명이나 민족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는 끔찍한 그런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를 잃어버리면서 그들이 붙잡은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들은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전은 파괴됐지만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말씀. 종편을 붙들지 말고, 유튜브를 붙들지 말고, 뭐를 붙들으라고요? 썩은 동화줄 같은 거 붙들지 말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 유태인들은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성전이 파괴됐단 말이에요. 회당에 가가지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그들이 붙잡은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은 이 고난의 시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유리하는 백성, 학대받는, 죽임을 강요당하는, 미움을 당하는 천덕꾸리 이 민족이 어떻게 했냐면 가정의 소중함에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려울 때일수록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기가 쉽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기 쉬워요. 여러분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가정에 충실하셔야 돼요. 예. 왜 아멘을 안 하지? 못 들으셨나 봐. 다시 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가정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가정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자녀들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부모가 자식을 철저하게 가르치는데 일방적으로 하늘천 따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더 좋은 생각을 하도록, 더 깊은 생각을 하도록, 더 지혜로운 생각을 하도록, 더 창조적인 생각을 하도록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눈 뜰 때까지 묻고 계속 이렇게 해서 머리를 깨우는 거예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유태인들은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는 민족이 됐습니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 0.2%밖에 안 되는 이 민족이 노벨상에 5사람 받으면 한 사람 이상 22% 이상 노벨상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도대체 얼마나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았나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까지 206명이에요. 안 놀라시네. 유태인들이 전 세계에 탈탈 털어봐야 2,000명 안팎이거든요. 2천만 명. 그런데 우리나라에 비해도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우리 민족이 8천만이 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거죠. 유명한 학자, 20세기의 정신분석학의 개척자, 심리학의 개척자인 프로이트를 비롯해서 현대 과학의 효시를 이룬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철학자 스피노자 사르트르, 시인 릴케, 문학가 앙드레 지드 아서 밀러, 화가 샤갈 피카소,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외교관 헨리 키신저, 음악가 맨델스 존, 또 경제계의 큰 인물들 모건, 록펠러, 조지 소로스, 앨런 크리스폰, 또 요즘에 유명한 스타벅스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하워드 슐츠, 또 스티브 발머, 또 구글의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
페이스북의 창업자, 청년 세계적인 부호가 된 저크버그, 언론의 노벨상이라고 말하는 상을 만들어서 언론 발달의 대표적인 조셉 플리처, 영화의 스티븐 스필버그, 토크와 앵커의 황제라고 일컬어지는 레리 킹, 희극배우 채플린, 영화배우 더스틴 호프만, 커클 더글라스, 유대인의 인물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계적인 인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왜? 고난 중에 절망하지 않고, 환난 중에 낭망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가정에 충실하고, 그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룬 거예요. 미국의 최상위 부호들 가운데 23%, 미국의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전 세계 100대 기업의 30, 40%, 언론을 주름 잡고 있는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또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허쉬 초콜릿, 던킨 도너츠, 베스킨 라빈스, 화장품 에스티 로더, 비달 사순 샴푸, 리바이스 청바지, 코다 필름, 샘소나이트,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 노벨상 몇 명 받았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보다도 몇 분지 1밖에 안 되는 이 민족이 고난 속에서 더 강해지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축복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삭이 낳은 쌍둥이 형 에서에게 차남으로서 족장시대 때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는 타고난 운명을 믿지 않아요. 불행한 운명을 믿지를 않아. 자기도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받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곱은 축복을 받았어요. 또 야곱은 고난 속에 형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아내를 얻고 일가족을 이루고 부를 축적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31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묻힐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야곱은 눈을 안 붙였대요. 빨리 눈 떠요. 예? 눈 묻힐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둘 딸들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나이다. 외삼촌 라반이 사기꾼이야. 10번이나 약속을 어겼어요. 낙심하지 않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멘. 저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 일 잘해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일 잘하며 살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일도 잘해야 돼요. 일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아멘. 일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일을 철저히 배워서 어디 가든지 야, 참 일 잘한다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아멘. 예. 또 일가를 이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숫곳을 지날 때에 이 야곱이 낳은
베냐민 낳기 전에 딸 하나가 있는 디나가 옛날 말로 마시를 갖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간을 당해요. 이방 땅에서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들에 갔던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와가지고 계략을 짰어요. 세겜이 와가지고 빅물을 내밀면서 혼인에 허락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족속들에게 통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례를 다 받았는데 3일쯤 돼가지고 그들이 끙끙 앓을 때 가가지고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지고 그들을 전부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난리가 났습니다. 34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제는 가족이 멸족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생깁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보복을 한다면 야곱의 일족은 전부 그가 쌓아왔던 평생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야곱이 결단을 내립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야곱이 그럽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야곱이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가 제단을 쌓았더니 35장 7절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타고날 때는 가난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불리하게 태어날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굴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해보세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나.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아버지, 나를 왜 낳았냐고. 아직까지 답을 못 들었어요. 원망이 될 때가 있어요. 부모가 원망이 되고 어떤 사람은 형제가 원망이 되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죽게 키워놨더니 이 자식들이 나쁜 자식들이 돼가지고 부모를 모른 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원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야곱은 그를 도전했어요. 극복했어요. 아멘. 그는 고독했어요. 호렬다니신 야곱이 홀로 외삼촌의 집에 가가지고 10번이나 머슴살이를 하면서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와 고독 속에서 수많은 날들을 눈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지만 야곱은 열심히 일하며 살았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사시길 바라요. 예배도 좀 열심히 드려요. 설교도 좀 열심히 들으시고. 아멘.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의 모든 쌓았던 것이 일거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게 야곱의 위대한 점이에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바짝 이게 기가 죽어가지고 벌벌 떨다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처럼 산에 가가지고 그냥 목숨을 끊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공포가 밀려오니 큰일 났거든요. 방법이 없거든요. 누가 지켜줄 자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누구냐?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험합니다. 인생은 험합니다. 어려움은 계속 또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강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잘 견뎌야 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야곱처럼 위기의 때마다 도전해서 위기의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으로 사방 이웃들이 주변 마을들이 두려워 떨게 만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원수마귀가 두려워 떨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면 축복받는 것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 때, 병들었을 때, 아플 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은 그분들은 와서 기도받으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젊은 집사님이 담임 목사한테 전화해서 기도를 받더니 펑펑펑펑 울면서 그러더래. 목사님은 목사님 며느리는 좋겠다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그 어머니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내가 아빠처럼 나를 대하면 되지.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아프면 목사님 아파요. 목사님 속상해요. 아 그럼 어디가 덧나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목사님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아니? 아니 그러면 유익이 뭐예요 도대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받는 걸 여러분들 좋아해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집안의 어른들은 자녀들을 자꾸 축복해 주세요. 너희들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아멘. 네. 할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 무엇보다도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절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원수마귀의 괴계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베델의 하나님,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새롭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야곱의 위대한 삶을 통하여 우리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성전 생활을 더 잘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사망 권세에서 생명의 길로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